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블레싱을 우리가 주고 그 블레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여 주시고 더 은혜로워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피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어 그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둠 속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었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구속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Ein Loben des Danksagen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찬양을 고백해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찬양할 가치가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나의 가장 중심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All that is within me, every fiber of my being,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동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계획도, 나의 일상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과연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소유물도,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관계들까지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나를 위한 인생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누려야 할 것이 있고 가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들, 소중하지 않은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뒤바뀐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를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오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때 우리의 이 고백,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점점 우리의 평균 연령이 길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걱정과 또 현실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까? 사랑하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이 와도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고 키워냈던 자식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 또 잊혀져 간다는 것. 어쩌면 인간이 그래서 아등바등하면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어디엔가는 남겨보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이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지, 내가 참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뤄낸 것 마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고 사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나됨이, 지금 이 시간의 나의 나됨이 나의 노력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을까? 소위 젊었을 때 왕년에 좀 놀아보셨다는 분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죽었어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망난 일을 놀았는데요.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삶을 볼 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손길이 있었으며 도우심이 있었고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구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고백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구하고 떼쓰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어저께 있었던 일에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가 흐느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죠? 사랑에 빠지면 다들 시인이 된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인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막아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사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스러운 용사였는데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왜 시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소중한 시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스러운 소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밥 줘, 엄마 옷 입혀줘, 엄마 신발 해달라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꽃 한 송이 따와가지고 이거 엄마 거, 이거 엄마 거 할 때 우리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저것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그 기도를 듣는 것 기뻐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신실하게 자세하게 고백하는 삶의
훈련과 정성이 깃들여진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저질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기 부하를 전장에서 사선으로 몰아넣고 죽여버렸습니다.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지은 자와 죄 짓지 않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용서받은 자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진정한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멈추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모자릅니다. 남자아이들을 둘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큰애가 때로는 둘째가 서로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못되게 하고 때리고 미안하다 그래 사과해 그러면 sorry 회개 아니죠. 인정이에요. 인정. 내가 형 때렸어. 인정. 내가 동생 거 먹었어. 인정. 여러분, 그 회개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아프게 했고 예, 하나님 제가 사기쳤네요. Sorry.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멈추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 죄에 대한 참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나의 왕이며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가장 큰 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충분히 위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병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 이 마음의 병,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병, 하나님은 그 영혼의 병,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 병조차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가 죄인 된 것,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심각한 썩어버린 심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심각한 병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부분에서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서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왜 나는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할까? 왜 이 부분에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 그 병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모습 아시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갈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치유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steadfast love and merc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신실하게 관을 씌워 주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복이 있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며 항상 긍휼하시고 항상 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혼란스러워합니까? 부모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쩔 때는 컵을 깼는데 괜찮아, 조심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쩔 때는 그거보다 싼 거 깨뜨렸는데 집안을 뒤지고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조심하라니까.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Sometimes my dad is angry dad, sometimes my dad is happy dad. 여러분, 그게 아이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무서운 아빠가 되려면 쭉 무서우시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면 쭉 친구가 돼야지, 친구같이 맨날 해하고 놀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놈은 아빠가 되려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만나실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나는 이 죄를, 나는 이 잘못을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감싸 주시며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o satisfies you with good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Who satisfies,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With good,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다 안 주던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달라는 게 다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고, 남보다 더 우쭐거리고 싶은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아무런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만 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됐던, 그것이 뭐 직장이 됐던, 관계가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내가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만족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었고, 내가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었다고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제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것으로 내가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선하심을 믿고 붙잡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삶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당분간은 그 팬데믹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성찬식 엘리멘트를 받아서 하는 성찬식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맞을 때까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 대신 고통받으신 주님, 나의 죗값을 치러주신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벗기시면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벗기시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며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매일매일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을 만져주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